오늘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이 교회에 임하게 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겠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겠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는,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잠자는 영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걸 기괴한 일, 이상한 일,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살펴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잠자는,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임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살펴보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먼저 읽어보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좀 라오디게아 교회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9절부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구원론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에 대해서 준비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게 이사야가 말한 저주입니다. 자, 이 이사야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2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좀 읽어보니까 너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했는데 포도주로 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틀거리는데 독주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영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가 선지자들의 눈을 감겼고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서 뭐가 사라졌냐?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줬는데 책을 주니까 그것이 봉해져서 나는 못 읽겠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 다음 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 않고 읽긴 읽고 설교는 듣긴 듣지만 심령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지혜를 자라갈 수 없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쫓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성이 아니라 자기가 택한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자는,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구약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다시 행하게 되는 놀라운 반복적인 역사인데요. 자,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잠자는 영이 임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잠자는 영이 임하고 말씀을 받는 자, 성도들에게 잠자는 영이 임하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멀리 떠났다. 잠자는 영이 임하는 원인도 되지만 결과도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얼마만큼 종교개혁의 키가 되고
이번에 토요일 날 구원론 세미나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좀 듣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말씀한 종교개혁의 열쇠와 그 키들을 제가 지금 5가지 이상 지금 제가 이런 프린트를 다 나눠줄 거거든요. 그때는 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이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행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행하겠다. 그러면 다시 행한다고 있으면 예수님 시대에도 행해져야 되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행해져야 되고 분명히 오늘 시대도 행해져야 되겠죠. 그걸 이따가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의 저주가 진짜 이루어졌는지 그 말을 명시적으로 나온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겠죠. 다시 행한다고 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예언이 성취가 돼야죠. 이따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주제인데 이것을 가기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로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연결시켜 주셨어요. 제가 책을 쓸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비밀이 있었거든요. 자,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지만 이 이사야의 저주가 어디에 임했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계시록에 7교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학교도 열어질 것이고 이제 구원론 세미나가 끝나면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장 듣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7째 나팔이 불 때, 7대접 이 3가지가 요한계시록의 큰 3대 구조예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어떤 사건들이 풀어진지만 알면은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만큼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건너뛰어서 4장부터 이것을 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그 이유입니다. 바로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을 뭘로 설명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환난과 모든 것 가운데 세상과 죄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유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환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갈지도 알게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지만 자, 다음에 서, 버, 두, 라, 빌, 에서 모두 죄송해요. 사 다음에 빌라죠. 빌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다시 한번 오늘 확실하게 그냥 정리를 딱 하는 시간 같습니다. 3장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가 있어요. 한국교회 믿음의 현주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그 형편에 맞게 그 교회 사정에 맞게 내가 누군지를 각 교회마다 다르게 계시하는데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 왜? 너희들이 아멘이라는 진실을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순종이라는 충성을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창조의 근본이요 창조의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계시의 줌을 통해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영적 실상들을 살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네 행위를 보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두 가지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데 왜? 열정의 불이 끊어져 버린 미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믿기만 하면 내 삶과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수없이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미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미 종말이 선언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심각한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영적인 실상 가운데. 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안정감 속에 기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기만하며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만 판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교회를 보시고 성경을 아는 만큼 주님의 통찰력을 가져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만 판단하고 내가 배운 경험만큼만 사람은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더 지금 때 말고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진리를 쫓아 주님의 심장을 받게 되고 더 성경을 알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대를 봐보세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걸요. 여러분들은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건 내가 하는 하나님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계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나중에 어떤 고백이냐, 그 주님의 심판 또한, 주님의 공의 또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악인을 향한 진노가 공임을 알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내가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분의 심판은 의롭도다라고 박수치며 새노래를 찬양한대요. 주님을 아는 만큼이죠. 주님이, 저는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 토하여버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지? 토해버린다고? 용서의 하나님 아니었던가? 물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한계를 넘어가고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욕심과 고집을 쫓아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현저히 드러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오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개혁의 열쇠를 이제 수많은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값싼 구원론을 회복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총 까는 것. 한국 바울복음의 대간 김생 교수님, CBS 성서학당에 나온 그 권영경 교수님 다 말하잖아요. 제가 그분 글까지, 책까지 지금 책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제가 두 분 교수님 추천합니다. 수많은 교수님이 있어요. 이번에 백석대학교 총장 하신 분들도 값싼 구원론, 믿기만 하면 총 가는 것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다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현 주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떨어져 버린 도덕적인 이 사회 윤리가 아니라 말씀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실천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이 없어졌다. 왜?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 가고 구원이 보장됐다라는 안정감 속에 기만하는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자세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안타까움, 이 피약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여러분을 정죄하려 하고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음성을 주시거든요. 17절까지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나의 영적인 실상을 모릅니다. 내 영적인 실상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을 때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을 때 영적인 실상, 영적으로 지금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한데 지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 그 다음에 영적인 무지, 그리고 오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마지막 때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착각, 영적인 무지, 오해,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마지막 때 무서운지 몰라요.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합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무지하고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아버지의 순수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버린, 제가 그랬죠 아까쯤에, 어떻게 잠자는 영이 임해요? 어떻게 잠자는 심이 임합니까? 깊게 잠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가르침을 받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리와 교훈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철학 얘기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들어왔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걸 듣든지 아니든지 그를 말씀을 전하여 깨우치라고 에스겔에도 소명을 주고 에레미야에도 소명을 줬는데, 그 말씀을 배달할 때 온전한 택배의 기사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이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실상이 한국교회 실상이 나의 실상이 아닌가, 이 교회 실상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보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실상 상황에도 주님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처방전을 3가지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처방전 3가지를 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신 영적인 처방전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는 정금입니다. 우리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는 흰옷입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할 것이 3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3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3가지 중에 안약. 어떻게 잠자는 영과 연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뜻이 백성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칭찬이 전혀 없는, 칭찬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는 칭찬이 한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인 무드셀라 기간 가운데 내가 오래 참음은 이유가 뭐예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을 하죠. 자, 베드로후서, 이거 그대로 놔두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쫓아 주의 마음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에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대상을 누구라 말했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도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처방전 세계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에게 나아갈 때 주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처방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몇 절이죠? 3장 19절, 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어쨌든 안약이 뭘까?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 사역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회개 사역입니다. 7교회 전부 회개하라. 한 교회 빼고 4대 교회, 사빌 맞죠? 칭찬만 있던 교회였죠. 4대 교회하고 빌라델비 교회. 여기는 무조건, 여기는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20절입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라오디게 교회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 믿음이 없고 기만하며 살아가면서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라고 기만에 빠져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문을 연다. 즉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이런 교제와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속에 먹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아나고 소성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럼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믿음은 어떻게 점검해요? 과연 이 구절과 믿음을 점검하는 법이 이 구절을 통해서 믿음하는 점검하는 법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요 말씀 구절만 쭉 적어놔도 됩니다. 다시 그 구절만 읽어보시면 돼요. 구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 구절들만 쭉 적어놓고 핵심적인 내용만 옆에 적어놓으면 또 볼 때 유익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똑같이요. 어떻게 점검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하고 시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중에 따로 자세히 하겠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 있습니까? 지금 문 안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래서요. 그냥 막연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냥 영적 기도다라고 구원 확신 있습니까? 이것은 말고 이거는 구원 확신 그건 웃긴 소리고요. 믿는 자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항상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중심이 있고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 여전히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점검하는 법을 따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자, 그러면 아까 라오디게아 교인과 이 구절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아느냐? 자,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걸 얘기하고 고린도 13장 5절에 넘어갔고 한 구절 더 넘어가는데 어디 넘어가냐? 요한일서 2장 5절 넘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물론 여러 설교를 통해서 좀 그 진리를 가려야 되지, 진리를 좀 더 보충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구절이 되겠죠.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해짐을 통하여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원리에 대해서 붙어있고 거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믿음을 점검하여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나로부터 3가지 처방전, 흰 옷과 정금과 안약을 사서 발려라. 너 미지근하면 토하에 칠 거야 라고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위기 가고 있는 나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교회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여기서 뭘 끄집어낼 거냐면, 왜 라우디게 교인이 그렇게 미지근해졌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또한 부분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안약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지근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안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자, PPT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조금 긴장된 얘기를 했으니까 사진을 좀 보면서, 지금 이게 라우디아 교회 현재 터키에 남아있는 무너져버린 폐허가 돼버린, 지금 그러나 유적들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마치 갔다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안 갔다 왔지만 제가 이 터키 지방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제가 본 결과 여기 보면 지금 한 구절 넘어주세요. 다음 사진. 지도를 보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에서보드 사빌라가 됩니다. 라우디게 교회는요, 무역과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교통의 중심지, 굉장히 번영됐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됐기 때문에 금융업이 발달돼서 굉장히 부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주님 있기 쉽잖아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 되면 주님 있기 쉽잖아요. 우리가 오아시 신앙이라고 이제 막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으로부터 물 한 모금 오아시스를 받아 마신 다음에 배가 부르면 우리가 주님을 잊기 쉽듯이, 지금 이러한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금융이 발달돼 주님 뭘 사라 그랬어요? 정금을 사라. 이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하는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게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참 재밌어요. 자, 또 이 지역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 모직과 면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라? 흰옷을 사라. 이 모직과 면직이 발달되니까 로마 시대의 상원들이 입었던 흰옷 있죠. 대부분 이 지역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유명한 게 눈에 바르는 연고, 안약 제조 기술과 안약 제조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영적인 시장 그대로 대입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지근해진 게 이 파무칼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수 지역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나중에 가보려고요. 파무칼레에서 온천수가 이쪽에 수로를 통해서 약 7, 8km 정도 흘러오면은 여기 오면 무조건 미지근해져 버린대요.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서 찬물이 이렇게 만년이 녹아서 수로를 따라 오다 보면 여기 오면서 다 미지근해져 버린대요. 참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보세요. 베드로가 오부일 때는 오부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말씀의 여자의 그물 내리는 영적인 것을 설명하죠. 진리라는 것은 매우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정보들, 가까운 사람들의 특색과 정보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진리는 찾기 쉽고, 우리가 잠자는 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진리를 보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진리가 보여요.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로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방향성 안에서 취하여지고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재밌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화려했고 굉장히 무역 중심지, 교통 중심지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이러한 라우디게 교회 실상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교회는 누가 세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폐허만 유물만 남아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교회는요, 이단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보세요. 이단이 너무나 득실되어서 네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단이 득실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도 없죠. 그냥 공산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핍박도 없죠. 환란도 없죠. 풍요롭고 경제적인 번영을 내린 시기에 누굴 잊었더라? 여호와를 잊었더라. 남북조 왕시대 보세요. 번영되고 풍요로우면 누구를 잊습니까? 주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집어여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근육들을, 여러분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죄수로 있게 하시고 또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그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결국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정금과 또 그 안에서 정결케 되고 불순물 100% 불순물이 제거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흰 옷을 입게 되고 정금같이 되며, 다 이게 세계가 연결되어진 것들이거든요. 어떤 흰 옷만 구하겠다? 아니요. 흰 옷을 만들어지면 정 같은 믿음이 되고,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안약이 사서 발라져야 돼요. 이 세계가요, 분리돼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안약, 특별하게 안약 제조 기술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그러한 안약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안약을 사라. 한국교회 가운데 안약을 사서 발라. 왜?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어둡고 영적으로 지금 눈멀었고 영적으로 소경되었다. 너희들이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너희의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항상 영적인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겉을 봤지만 주님은 속을 봤습니다. 너희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너희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하구나.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봤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는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너희 중심을 보고 너희 동기를 보며 나는 그 안에 사랑을 보았다. 그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여러분 속을 보시고, 그러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이 바로 영성이 자라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영성이 자라납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 성숙되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해서 믿음을 점검하려 들지 않고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이제 토하기 직전 상태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냐? 잠들게 하는 영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깨닫습니까? 이 안약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 이 안약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안약은 성령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 여러분 성령의 계시와 조명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듯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듯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말씀 자체도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열어져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것. 여러분 라오디게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의 1순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 지혜를 믿다가 25절에 보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를 깨닫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혜를 사사로운 지혜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한 가치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죽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내가 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의, 내 사랑, 내 긍휼, 내 감정, 내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의가 하고 아버지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행할 때 그 사람의 동정심인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판단하는 거겠죠. 우리는 몰라요. 우린 판단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지혜를 믿는 자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절대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잠언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잠언 2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명철을 찾고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5절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충돌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는 충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에베소 1장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밝힌다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어두움들 가운데 빛의 역할 안에서 그것들을 깨우치게 하고 파쇄한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둠들이 그냥 창궐합니다. 어두움이 만민을 덮고 깜깜함이 온 땅을 덮는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뭡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계명으로 섞여버리거나 교리로 일관되어지거나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으로 예쁘대로 이 말씀을 섞어갖고 전하면 그것은 태양 같은 온전한 주님의 빛이 아니라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은 어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직 태양만이, 오직 빛만이, 가짜 빛은 어둠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정한 빛과 같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잠자는 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다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말은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마귀의 가라지 가운데 주여 죽지 마옵소서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빛의 말씀을 들으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그 어둠의 실상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았어요. 그 빛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어둠을 파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알지 못하니까 빛인 하나님의 말씀, 빛 안에서 열어지는 경험, 빛 안에서 깨닫는 경험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지만 그것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너희들이 말씀은 상거거니와 내게 나오지 않도다.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를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보는 눈은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와 선견자가 말씀을 전하고 환상을 보지만 그들은 네 눈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며 네 귀는 듣고 싶어 듣지 못한다. 이게 라오디가 교인의 실상이야. 빛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둠 안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잠자는 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영을 파쇄할 수 있는 빛의, 다시 말해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 예수님 알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거 갖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고 울었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한 겁니까? 감정적인 눈물일 수 있어요. 영의 눈물은요, 깨달음과 변화를 약속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100% 변합니까? 아니죠.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가고 중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도 확인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불순종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받은 빛의 밝기의 정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상고해서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적다 많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부분이 있어.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나? 또 어떤 믿음이 없는 초신자를 보면 저렇게 믿음이 있는 행함을 할 수 있나? 누가 믿음을 판단합니까? 진짜 상대적이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이렇게 20년을 믿어도 저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나라고 생각은 든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함처럼 나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라오디가 교회와 저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 몇 절. 자, 고린도전서 2장 몇 절. 이것을 좀 듣고 계셔야 잠자는 영이 잘 이해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좋으신 분은 없을 수 있는데 그 잠잘게 하는 영도 1차적인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잠들게 하는, 잠을 안 자는데도 잠들 수 있는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이라 이 말이죠. 혼미케 하는 영이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자, 그러나 자면 안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 풀릴 거예요. 9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 다음 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성령,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가장 친밀함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비밀의 기도니까.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성령의 주 앞에 한 영인 성령의 중재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통달한 그 영 안에서, 교통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어떤 계시적인 영역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영의 기도, 영 안에서 기도, 방언 기도를 제가 많이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하는 성령이 중재가 되어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도우시며 나아가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재 안에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며 그러한 깊은 차원의 주의 마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뭐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마음이 들어오듯이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자, 그 다음 절 11절 한번 봐볼까요? 자, 11절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을 거예요. 우리의 지혜롭고 슬기로 주님은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요. 사람의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리요? 우리의 혼으로, 우리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 지정의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정말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영적인 영역들은요, 알지 못해요. 죽은 자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교에서도 영이 죽어도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성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도 기똥차게 그냥 아주 합리적인 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도들은 조금만 문자 좀 쓰면 합리성을 맹신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예를 들어서 뭐 묵묵부답 여러 가지 무식한 사자성어네요. 뭐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단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조금만 해주면 메타노이아 이런 거 하면 맞나 보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껍데기는 화려해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단순합니다. 근데 그 진리 알맹이가 제거된 상태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교개혁이자 무엇이 도대체, 그럼 변화가 있고, 그러면 열매가 있고, 그럼 능력이 나타나야죠. 두 가지라 했잖아.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능력과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성장하는데 능력과 열매가 없어요.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없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요, 이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 마지막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교회를 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우리부터가 예배자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리를 쫓아 들어가 보세요. 기도함을 통해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가 이 세대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을 품고 구원론 세미나를 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너의 눈은 보아도, 너의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 너희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사업의 복도 필요하지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통달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주시는 이러한 양식과 그 계시적인 기쁨, 넘치게 흘러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다윗은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위치보다, 어떤 위치보다 예배자 자리를 기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 한 줄 아세요? 이제 때가 정말 가까이 왔잖아요. 점점 정말 환란의 모습들, 그림자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 기상이변, 자연재해, 그리고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말로 기근 보세요. 왜, 목사님 1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유독 말세라고 합니까? 지금 이러한 기록적이고 연속적인 지진 봤습니까? 처처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록 특징이 있어요. 기록적이고 연속적이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 붙는 산 같은 내려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며 불 붙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산, 강, 풀, 초목, 강, 바다의 산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바람,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런 나팔재앙이 이제 임할 겁니다. 그러면 또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핵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미 지구는 마지막 때 인간의 욕심을 쌓은 바벨탑들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보존하고 계신 줄 압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간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으로, 영적인 바벨론 쌓았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입니다. 말세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깊은 이 모든 마지막 시대적인 말씀과 이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뭘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가 커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이 듣기 원한 것 뿐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기 원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아까 제가 이사야의 저주를 읽었는데 그 저주가 진짜 신약 시대도 나타납니까? 자, 예수님이 말한 이사야의 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장 10절입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까 그랬죠. 어떤 자가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의 어린아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에게는 니들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창기와 세리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에게 천국이 열어졌어 라고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떤 자는 말씀을 들어서 받아 넉넉하게 되고 살이 붙고 아버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지만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린 역사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주란 것처럼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겨버립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에 살아가 보면 야, 두렵고 떨리면 그걸 이루어가야 되겠다. 아버지, 내 힘이 아니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구나. 아버지의 능력을 기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비록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자, 13, 12절입니다. 시작.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이것처럼 저주가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무슨 저주다? 이사야의 저주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 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뭘로? 봄으로. 너희 귀는 뭘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뭘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죠. 자, 지금 보세요. 이사야의 저주가 임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서 지금 완악해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국교회 열쇠를 누구에게 찾냐면 먼저는 지도자에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 원인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듣는 것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듣는 것의 결과에 생각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너희 불순종은 너희 생각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듣는 것의 결과다. 잘못 선택함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잘못 알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그 백성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저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도 성도들의 자세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도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보, 인터넷에 나온 모든 정보를 근거 없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말한 모든 정보를 다 100% 사람들은 수용을 하더라고요. 루터도 종교를 일으켰지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경계, 물론 그러나 또 그런 부분보다 정말 확실한 것은 거하며 아멘하여 믿음을 취하는 것도 필요한 자세겠죠.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취하며 또 버릴 건 버리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도 버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색깔 요만큼도 안 끄집어내고
사람을 위하는 거 요만큼도 안 꺼집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 요만큼도 안 꺼집어요. 하나님만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왜? 신본주의.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위한 설교는요, 조금 섞어야 돼요.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방향성들을 존중해 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라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거기에 부딪힌지 네가 돌에 와서 깨지면 너가 깨질 것이지만 네가 그렇게 깨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돌이 너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럼 빠사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 말씀에 깨져야지 내가 늦어버리면 아버지의 말씀이 심판하여 나를 깨뜨려 버릴 거라고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지각이 있을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라우디아 같은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말씀이 열어져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다 연약하죠. 어둠의 영역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사야 예언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신약 시대도 있습니까? 예, 신약 시대도 있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이런 말이 있죠. 사도행전 28장에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23절이죠. 23절.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철저하게 아버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에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에 깨닫게 하고 어떤 자에 모르게 하는 것처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다시 이루어졌죠. 신약시대. 보세요.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그죠?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날은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오늘은 어둠이 더 깊어지는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새벽 미명 보세요.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엄청 어둡죠.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러나 태양은 뜹니다. 주님 오실 영광도 그 놀이 끼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그 주님 오시기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그 석양도 아니고 노을도 아니고 그 아침에 오기 전에 이렇게 여명이랄까요? 단어가 하여튼 그 빛이 이렇게 오기 전에 그 영광이라거든요. 그러나 가장 깊은 어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건널 때 곧 밤 사경쯤이니라 가장 어두울 때. 지금 그럴 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저기 출애굽 시대에는 이 이사야의 저주가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모세의 설교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29장 1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설교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 들을 때 이사야의 저주를 알면 편합니다. 왜?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조상들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저기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 시체가 되었어.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들 봤지? 너희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기적과 이적과 큰 팔과 큰 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너희들에게 일하셨는지 봤지? 기적을 봤지? 그런데 너희들 조상도 어떻게 됐어? 다 멸망당했지. 이유가 뭔 줄 아니? 자, 그 다음 절 3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내 눈으로 봐도 그들은 죽었어. 그들은 천까지 못했어. 왠 줄 알아? 4절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들려야 돼요. 그걸 성경으로 말하면 전 하나님 우리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귀에 할례를 베푼다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도 할례를 베풀고 귀에 할례를 베풀고 혀는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거예요. 보는 눈, 그러면 듣는 귀가 있는 것이고, 듣는 귀, 그럼 보는 눈인 것이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깨달음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속입니까?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면 와, 믿는 자까지 넘어가고 배도한 일, 배교하는 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환란이 덮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미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누룩들이,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면된 천사로 누룩의 모습들이, 요 작은 여우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거 아십니까? 야, 주님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시대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쁘고 내가 지금 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믿음이 커간다면 나의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너도 네 먹고 살고 바쁘고 네가 마음이 분주하고 네 자녀로 바쁘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네가 나의 마음과 동역해서 이 세대를 향한 나의 마음과 동역하며 기도할 수 없겠냐라고 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필요한 거죠. 아니,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 아닌가? 내가 뭐 직장과 관련되지도 않고 내가 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설교도 있지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성령님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생각도 넓어지고 그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안에서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지경이 넓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 이사야의 저주를 보았어요. 이사야의 저주를 보았는데 그러면 이 이사야의 저주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사야의 저주가 임한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 유전과 전통으로 섞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13장 말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 한 장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15장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 텐데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 자,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교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교리다. Once saved, always saved라는 이 교리, 이 칼빈의 교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견인의 교리, 이 모든 교리가 결국 뭐야?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제가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지금 아버지 말씀보다 사랑이 없고 이 바리새인, 이게 손 씻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3절에 그 다음 절에 3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떻게 너는 교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폐하고 범하느냐 이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 다음 절. 두 번째 애화입니다. 고르방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난 됐다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드리지 않고 부모님은 지금 봉양할 능력이 없는데, 아니 자립할 능력이 없는데 봉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책망하는 거야. 6절에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로 아버지의 말씀을 폐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에 나오죠. 이게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자, 그 8절. 그런데 누가 영향을 받냐?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 성도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만드는도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잠자는 영이 임했다. 이 목회자야. 그러는 거예요. 8절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가 그렇게 가르치니 이들이 입술로는 뭐한다? 시인하지만 그 행위는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죽은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행실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인데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하는 자요, 불순종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종교계 열쇠가 어디 있는가?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의 편에 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나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 열쇠, 아니요, 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나에 대한 삶에 대한 개혁, 나의 삶에 지금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어떠한 씨를, 어떤 성질의, 어떤 질의 씨를 내 마음밭에 뿌리고 있는가? 물론 열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열매를 내 속에 뿌리는가 중요하거든요. 가라지는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순간 쓰임을 받아 마귀에게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함나이다.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너는 마귀 하수인이 되어서 그 말을 나에게 하느냐. 가라지가 사단 잠잘 때 네 속에다 뿌려고 왔구나. 그래서 네가 그 말을 하는 거 보니 네 마음속에 무엇 가라지가 뿌려졌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뿌리느냐?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입으로는 시인한대요. 자 보세요. 이 백성이 어떤 역할을, 디도서 1장에 보면 디도서 1장에 16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1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주여주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생활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한다. 마음은 멀도다. 결국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마음은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므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 보세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린 자요, 가증한 자다. 네가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말로만 하고 시인하고 가까이 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름으로 아버지 사랑도 행하지 못하고 결국 이 모든 원인, 이 더러워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신부가 더러워졌느냐? 왜 신부들이 흰옷을 입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바로 잠자는 영이 임해서 이사야의 저주처럼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구원론의 회복이라고 믿어요.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아까 7절 다시 아까 본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요, 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 7절부터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8절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오죠. 자, 그 다음 10절에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안약을 사서 바르지만 뭣도 입어야 돼요? 흰 옷도 입어야 되죠. 근데 흰 옷은 뭐예요?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더럽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더럽게 돼버려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더럽게 될 수 있다 없다? 교회 안에 신부가 더럽혀지고 있어요. 뭘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 아버지의 말씀에 다른 씨를 섞어서 전하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아버지 형상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그 지식까지 새롭게 아버지 형상대로 창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설교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딱 예수를 금송아지로 만들어내. 왜 기복신앙으로 설교하고 번영신앙으로 설교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의도대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속용이 됩니다. 아니 에레미야에서는 네가 왜 나의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느냐? 왜 나의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뀌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느냐? 왜 쓴쑥과 독한 물을 백성에게 만들어서 양에게 먹여서 그들이 죽게 만드느냐? 내가 그 약물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쓴 쑥과 독한 물로 만들었다. 에레미야 전체 사상입니다. 아모스 보세요. 이 선지자야, 선견자야, 니들이 거짓말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걸 전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벗어났다라고. 말라기야,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구해야 되거늘 많은 사람을 옳은 데서 떠나가게 만들며 오히려 그들이 지식을 구해야 되거늘 백성에게 무엇을 구했느냐? 네가 선한 것, 거룩한 것 제대로 전했느냐? 책망하는 것. 이게 선지서 전체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든, 지금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이 바로 잠자는, 깊게 잠드는 영이 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 버튼 하나를 클릭하고 클릭 한 번 하면 수없이 쏟아진 말씀이 있지만 이 가운데 빛을 잘 헤아려 범사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제가 설교가 길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항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금 결과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결과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한 설교가 아니라 15장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설교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할 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뿌려진 것들이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든다.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나는 네가 더러운 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깨끗한 자,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말씀을 들을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질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2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주 계속 읽고 12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니, 지들만 소경되면 되지 성도들까지 소경을 만들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냐고요. 둘 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교리입니다. 저는 그것이라 확신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죠. 성도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기도 한번 따라하고 믿었으니까, 영접 기도 한번 따라하고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는 알지라도.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다시 말해 잠자는 영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이 비유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똥이죠. 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니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무엇을 쌓을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할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할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가라지, 이론, 철학으로 네 의가 커지고 네 지혜가 커질 수 있는 무엇일래? 마지막 때 네 마음에 무엇을 쌓고 네 마음 어떠한 방향성으로 영점 조준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꿀래? 네 마음이 정원인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네 마음이 능력인데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근원인데 어떻게 할래? 네 복음 안에 열매와 능력의 근원이 마음에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이분은 시인하고 이분은 가까이 이분은 공경하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바로 능력 있는 아버지와 함께 네 마음에 네 성전인 네 마음 안에서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왜 입으로는 울고 마음은 멀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능력을 끌어내거든요. 먼저는 여기서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둘째치고 뭔가 잘못 듣는데 순종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제가 19절을 왜 공감하냐면 제가 믿기만 하면 총 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도둑질도 총 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왔고 내가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내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왜?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 자, 20절 봐봐. 20절에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이 말을 한 번 더 보충하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두 구절만 하면 딱 마칩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말씀드렸죠. 더러워지고 부패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랬죠. 그럼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봅시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건지 봅시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시겠죠? 함부로 다른 영, 다른 복음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을 용납함을 통해 사단의 기만의 전술에 사단의 계계 가운데 농락당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한 그 진리를 향한 그 다름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야. 부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른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경계하고 있어 충분히. 술, 담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 순전한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로 하여금 구하라.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대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달라고. 그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딤전 6장 3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무엇이 우리를 부패하고 더럽게 하는가?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딤전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너가 만약에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릇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더럽게 하는지 무엇을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지 교회 안에서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바리새인과 그들 잠자는 영이만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그들의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떤 말씀을 들을지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형과 함께 일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주와 그의 말씀 안에서 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약을 사서 발라서 또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내게 주시옵시고 또 잠자는 영이 내 속에 임하지 않고 내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사 정말 진정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내가 목회자가 또한 소경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지 않은가를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진리영인지 미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진리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서는 마귀는 언제든 여러분 틈을 보고 있고 고소할 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예 안 믿는 불신자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믿고 말씀을 쫓아 가르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